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며 정신과 육신의 문제와 내세와 후대의 문제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땅끝까지 237 살리는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된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증인이 되어 강단 메시지의 제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살릴 RUTC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맡기실 때 이번에 WRC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달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방향을 주신 그 방향 안에서 전달되는 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내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냐 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보통 나의 주어진 어떠한 여건이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 엄마, 나는 어느 학교 학생, 나는 무슨 회사의 과장. 근데 이것은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이 어떤 분은 퇴직한 이후에 이 재산을 잘 지키기만 해도 부자로 살 수 있는데도 좀 사업하다가 까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나의 정체성을 어느 회사 부장, 어느 회사 사회에서 나의 정체성을 판단해 왔는데 그것으로 나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직을 해버리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이 없어졌을 때 내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사업하다가 좀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그 나를 찾기 위해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나 학생들이 학교 가서 무너지는 이 부분도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우등생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더 뛰어나. 이런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형성돼 있었는데 그 정체성으로 형성돼 있었는데 그게 학교 다니다 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없어지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면은 거기서 방황을 하고 심하면 자살까지도 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동생이 보니까 시집 가서 애 둘을 놓더니 카톡 프로필에 이찬영, 이하진 엄마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기 정체성이 된 거예요. 다행히 우리 조카들이 좀 다 착하더라고요. 근데 내 정체성이 누구누구 엄마인데 그 자식들이 말 안 듣고 내가 엄마인데 엄마 대접 못 받는다. 이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로 영원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붙잡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렘넌트, 나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라니까요. 누구누구 엄마, 물론 맞는데 그게 내가 아니고, 어느 회사 과장, 맞는데 그게 내가 아니고, 그거는 바뀔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어찌되건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이 나의 정체성으로 붙잡아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를 보좌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으면 237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으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물론 이게 아버지, 엄마, 형제들이 전한다는 것도 되지만 그 해라는 것은 애국과 그리고 그 당시 열방이 따라오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을 주셔서 천사를 모세 앞에서, 천사를 모세 뒤에서 지켜주셨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237 나라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이 가나안에 있는 7족속 31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피림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만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엘리사는 내게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다 필요 없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237 현장에 빛을 비출 자입니다. 237 현장을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 대신 그 빛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빛을 누릴 때 그 빛이 237 현장에 그 빛이 비추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받은 자,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사람, 237 현장에 빛을 비출 자, 말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좀 현실감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겠다고 주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듣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길 때 내게 담겨진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정체성인데요. 이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밋들의 영적 리더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 서밋들의 영적 리더로 세우실 것입니다. 수많은 서밋들이 있지만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는 영적 리더로 나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연예인들이 있는데 연예인들 답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연예인은 아닌데 연예인 살릴 영적 리더. 정치인들이 있는데 답이 없어요. 내가 정치인은 아닌데 정치인 살릴 영적 리더. 수많은 재벌 회장들이 있는데 답이 없어요. 내가 재벌 회장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살릴 영적 리더. 내가 어떻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통신망을 갖춘 영적 리더가 되면은 세상 서밋을 이끄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WRC 1강 메시지 때 류 목사님께서 공부 못해도 된다고 막 되게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해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랩런트는 보니까 알바하느라고 너무 바쁘더라고요. 어떤 랩런트는 보니까 요즘 배달을 자전거로도 할 수 있더라고요. 쿠팡 이츠 이런 걸 보니까 이거 자전거로 근처에서 한 1km 갔다 오면 5,000원 주고 이러더라고요. 이거 몇 건만 하면은 몇만 원, 하루에 잠깐 운동하느라 자전거 조금 탔는데 이거 몇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름 쏠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여러 가지 알바하고 돈 벌고 이런 거에 좀 관심 가는 랩런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고민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찾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라도 아니고 못해라도 아니고 돈을 벌어라 알바를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그것을 찾고 내 것으로 소유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처음부터 237 복음화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육지의 그 짐승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표현대로 하면은 237 나라, 천하 만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너가 복이 되고 너가 잘 되고 물론 그 이유가 뭐냐? 천하 만민을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처음부터 천하 만민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의 소원이 처음부터 237 복음화. 예수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도 237 복음화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 안에 내 인생이 있고 우리 가정과 가족이 있고 내 업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237 복음화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237 복음화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보좌 우편에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원과 성도의 삶이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주셨는데 그것과 내가 상관없는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일으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세상 재앙의 근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기후 문제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이상기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상당수 원인이 이 중국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미국과 유럽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이미 옛날에 많은 오염을 일으키고 지금은 조금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에 거의 강대국들이 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국이 근원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으로부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은 과거 원자폭탄을 사용한 나라이고 유럽 열강들에 의해서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재앙을 강대국들이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의 배경에는 3단체가 있습니다. 3단체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실제 강대국을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이 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단체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명칭만 없었을 뿐이지 이미 창세기 때부터 네피림 운동과 바벨탑 운동과 이 조직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이 3단체가 네피림 전략으로 이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게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교만하여져서 이 땅에 떨어져서 마귀 사탄이 됐는데 그것을 떨어진 자,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단체에서 하는 일이 이 네피림 운동, 그래서 결국 접신하게 하고 사탄을 체험하게 하여 사탄 서밋을 만들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단체가 명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종교와 문화에 접목해서 엘리트와 후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접신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다 거부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마음 다스림, 마음 치유, 호흡, 명상, 나를 발견해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파고 들고 드니까 후대와 엘리트들에게 을 장악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집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 귀신과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가지고 3단체가 계속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네피림 전략은 결국 현장에 재앙과 저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재앙의 현장,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와 나띵의 현장, 문제와 위기와 재앙을 만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한 사람, 은혜로 남겨두신 한 사람, 렘넌트를 통해서 그 현장을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자, 똑같이 재앙당하고 똑같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그 한 사람,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렘넌트 운동인 것입니다. 그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보좌와 연결되는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 서밋들을 살리는 영적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불신자라 할지라도 세상을 움직인 사람은 다 이러한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바로 언택과 컨텐츠와 미디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택이 무엇이냐? 이 접촉하지, 컨택트를 좀 반대로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접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은 전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지 않고 이 기도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고 세상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언택으로 쌀을 팔면서 세계복음화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언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육신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언택으로 소통하도록, 영으로 소통하도록 그 축복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언택 중에 진짜 언택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언택으로 만나는 그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는 내용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릴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근데 이 세상 살릴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게 임한 말씀이 세상을 살릴 그 내용, 컨텐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전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살릴 수 있는 이 컨텐츠를 미디어를 통해 언택으로 전달하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미디어가 있는데 요즘은 1인 방송 시대라고 해서 유튜브나 다른 또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통해서 미디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미디어는 바로 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속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받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주신 것,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인생의 미션으로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 받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성취하실 미션을 주시는데 이 인생의 미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붙잡고 응답받은 내 인생 자체가 미디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실 때 하나님은 세상 살릴 컨텐츠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미션으로 붙잡은 나의 인생이 미디어가 되게 돼서 세상을 움직이고 살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서밋들을 살리는 영적 리더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우리 후대들을 세상 서밋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영적 의사라는 이 말은 쉬운데 어떻게 실제 서밋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응답받을 수가 있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치유는 보이는 것, 드러난 것을 고치는 것이 인간의 치유인데 하나님의 치유는 그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혼과 영과
육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 치유의 비밀을 내가 모르고 살리지 못할 때, 치유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나도 모르게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12가지 저주 가운데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고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한계가 오잖아요. 한계가 오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마귀 자녀로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과 육신의 문제 가운데 시달리게 되고 지옥 가고 후대까지 그 저주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에 의해서 3차 산업을 다 빼앗겼고 4차 산업도 빼앗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한 사람으로부터 치유를 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좌를 움직이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사탄을 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나를 치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적인 치유로 나를 살려라. 우리는 자신에게 속고 현실에 속고 사건에 속기가 쉽습니다. 내가 아무리 서밋들의 영적 리더 해도 내가 내 현실이 이런데 내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보게 될 때 그 말씀으로 현실을 보고 사건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때 내 사건과 나 자신과 내 현실이 그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한 이 사건이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먼저 보낸 것이었구나. 내가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 생각에 속잖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고 나의 현실을 보고 나의 사건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이 배에 너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나는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집중할 때 내 생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과 나의 부족과 나의 무능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난 이 사건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집중할 수 있는 이 포인트를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집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제 기도도 하고 우리 가족 기도도 하고 처가집 기도도 하고 교육자들 기도, 교직원들 기도, 대학부 기도, 청년부 기도, 교구 기도까지 한 명 한 명 다 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외우냐? 제가 못 외워서 빠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카톡방 보고 해요. 대학부 카톡방에 30 몇 명 들어와 있고 청년부 카톡방에 40 몇 명 들어와 있는데 그냥 거기 쭉 읽어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패턴이 워낙에 좀 잡혀 있어가지고 그냥 안 봐도 늘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 그 기도를 하느냐? 제가 운동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하고 있습니다. 걸으면서도 하고 중간에 쉴 때 있잖아요. 쉴 때 뭐 하냐?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뭔가 운동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서 쉰다. 그래서 24시 기도까지는 아니고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지만 어찌됐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24시간 불신앙에 잡혀있다 가도 그 10분만큼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를 초월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한테 좋은 말을 안 해준다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점 보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 보러 가면은 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부분이 겉으로는 드세지만 속으로는 여린 사람 아니냐. 다 그런 얘기 해요. 그리고 너 지금 이런 부분 이때까지 힘들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너 인생 잘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뻔한 얘기인데 믿는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안 되니 내 현실로 나는 늘 보고 있었는데 현실을 넘어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초월되고 사건이 초월되고 내가 초월될 만큼 나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안 돼. 그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서밋들이 영적 리더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느냐? 나를 이 영적 서밋들의 영적 의사를 응답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 주시는 거야. 말씀 가지고 있으면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시대도 치유하시고 미래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위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 모든 사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원네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힘든 사람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원네스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서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과 함께를 누린 나의 시를 모아서 아니면 내가 혼자 한 하나님께 찬양과 혼자서 막 그린 이런 것들을 그림들을 가지고 만들면 그게 위드의 작품인 것입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굴고 못 살게 굴고 나를 늘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작품을 누린 것이 임마누엘의 작품인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위기와 인생의 큰 문제와 큰 사건을 만났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린 것을 작품으로 만든 것이 원네스의 작품인 것입니다. 오히려 작품이 나올 만큼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괴롭힌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달려서 그 와중에 하나님 누린 것을 임마누엘 작품으로 만들어라. 내가 겪은 너무 큰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원네스를 누린 그 원네스의 작품을 만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와 우리 후대를 세상 서밋을 살릴 영적 대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리스도 삼중직의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여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삼저주를 꺾는 영적 대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먼저 왕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을 꺾는 그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어린 양과 같은 죄 없는 분의 희생제사, 피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바로의 손에서 해방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권세를 그분의 아들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께 주셨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 주신 이 권세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 권세를 놓친 결과 지금 시대가 탈서밋 시대, 대통령이 있어도 대통령 말을 듣지 않고 탈국가 시대, 국가가 있는데 국가 통제를 안 따르고 탈경제 시대, 경제 시스템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주도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트코인도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한 개인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국가를 초월해서 거래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영적 권세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교회 위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복음 말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소멸되고 교회가 폐쇄되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 시대가 온다.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경제로 전쟁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문화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상을 통해서 네피림 전략, 사탄 체험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삼중직의 영적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축복이 나에게, 제사장의 축복이 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선지자적 그 축복이 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게 내 권세라는 거예요. 너무 복음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주신 그 권세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나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흑암을 꺾는 권세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 권세가 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직접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 권세가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전하는 복음에 달려있는 것. 그 제사장적 권세를 나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직접 하나님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낸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갈 때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영접하는 그 일이 된다니까. 그 권세를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권세 주신 이유를 알고 영적 서밋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알 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서밋은 될 수 없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내가 당장 대통령이 되고 내가 당장 재벌이 되고 내가 당장 유명한 탤런트가 되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당장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서밋에게 답을 주는 영적 서밋,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축복하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 서밋에 도전하느냐? 지금부터 7대 여정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대 여정을 이 시작이 뭐냐면은 가장 먼저 오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그때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이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일이 벌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신앙에 자립하는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되고 10가지 발판을 통해 전도운동에 응답받고 5가지 확신과 이 생기면서 9가지 흐름을 바꾸게 되고 미래를 말씀으로 미리 보게 되어 가는 곳마다 예배와 기도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 다 살리는 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삶에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실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야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의 길을 누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편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편집된다. 이게 말이 조금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가 시스템으로 붙잡아질 만큼,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중직자 가정에는 원네스 미션홈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개인과 가정에 편집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분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의 것으로 내 인생을 움직이는 그 말씀이 나와진 거예요. 그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언약궤 모실 성전이라는 그 말씀 하나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의 모든 인생이 다 나와진 거예요. 그 속에서 왕도 있었고 그 속에서 나중에 보니까 다윗 인생 전체가 성전 건축이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을 편집해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말씀 하나를 붙잡았는데 나의 오직이 나올 만큼,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나의 유일성이 나올 만큼,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재창조되어지는 그 시스템을 누릴 만큼, 내가 24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말씀이 편집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면 노바디와 나띵에서 에브리바디와 에브리띵의 응답이 와서 나 한 명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 말씀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 성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내 인생이 편집되는 내 인생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때 우리 하나님 예배 때 주시지 언제 주시겠어요? 내가 TV 보다가 내 인생이 편집되는 말씀을 하나님 능력이 못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잘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말씀을 편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공간 초월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기도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VDIP를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C는 이 커버넌트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언약, V가 이 비전인데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영원한 비전. 그러면 D는 꿈인데 나에게 편집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강단을 따라 기도로서 계속 설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까 원네스 미션홈 예를 들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나에게 임한 거는 맞는데 그 안에서 원네스 미션홈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게 계속 나와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강단 말씀을 따라 기도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성전 건축이라고 했을 때, 다윗에게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가 기도로 계속 설계될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내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37 현장의 빛을 누려야겠습니다. 237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내가 비록 오금동에 있지만, 내가 비록 가락동에 있지만, 그 모든 나라에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을 생각하고 꿈꾸면서 디자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종합적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전도를 생각하면서 사모를 하고, 전도를 생각하면서 다락방을 하고, 전도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지속하면 하나님은 전도운동이 디자인되는 응답을 주셔서 종합적인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올인하고 전도운동으로 올아웃할 때 하나님은 올 체인지의 역사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살리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나는 좀 너무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 무슨 말 하는지 너무 어렵다. 제가 어렵게 한 건 아닌데 원래 좀 그럴 수 있으신 것 같아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 리더, 영적 대사, 영적 의사,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네,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하느냐? 예배 성공하시고 내가 하루 10분 하나님 바라보고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증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건물 문제와 집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움 당하고 또 집주인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서 막 좀 억지를 쓰는데 본인이 법적으로 소송하고 하면 좀 이길 것 같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증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어떻게 좀 기적적으로 잘 해결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쉽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증거 주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적 서밋, 영적 의사, 영적 대사, 나의 정체성을 붙잡고 예배 성공하고 하루 10분 하나님 바라보고 전도할 수 있도록 증거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적 정체성 붙잡고 예배 성공하고 하루 10분 하나님 바라보고 전도할 수 있도록 증거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정체성대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서밋들이 영적 리더로, 서밋들이 영적 의사로, 서밋 살릴 영적 대사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아무도 없는 노바디의 현장, 아무것도 없는 나띵의 현장에서 이 언약을 붙잡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 현장,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에브리띵의 현장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